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주의해야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넓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이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가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잘 듣고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이다 그랬죠. 자, 거짓 선지자 그러면 우선 누가 생각나요? 이단의 교주들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세상 끝날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문선병이나 박태선이나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정명석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이단 교주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꼭 이단의 교주들을 말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정통교회 숫자가 많아요? 이단 숫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장로교 숫자가 많아요? 신천지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신천지가 좁은 길이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누가 좁은 문이라 그래요? 자기들이 좁은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 비유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얘기 끝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정통교회 안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이 어떤 모습인지.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22절에 한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을까요? 구원 안 받을 줄 알았을까요?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잘 전했던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한 일들을 내세우면서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당당히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들은.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사역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 따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당당해요. 예를 들어서 이만이나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사기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 속이고 있죠. 그래서 다 고위층 뭡니까? 그 간부들은요, 자기들 다 알아요. 다 속이고 서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만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만희 같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이 정통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감동을 끼치는 설교자요, 큰 교회의 목사일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책들을 내고 방송에 나오고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거짓 선지자는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이 정통교회의 사역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번영신학, 도덕주의 같은 그런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수긍하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인간의 의의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한국 예를 들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국 예를 들겠어요. 미국 사람은 내가 욕해도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겠지. 이 미국에요, 제일 큰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큰 교회들, 이 몇만 명씩 모이는 큰 교회들은요, 거의 90% 이상이 번영신학을 가르쳐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긍정의 힘을 쓴 그 사람이 세운 레이크우드 교회라는 데고요. 뭐 베니힌이라든지 조이스 마이어라든지 T.D. 제이크스라든지 무슨 헤네스 해긴이라든지 또 뭐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몇만 명 이상씩 되고요. 그 사람들의 설교가 전 세계 몇백만 명들이 청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는 책들이요 수백만 부, 수천만 부씩 팔려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가르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믿는 대로 된다. 구하는 대로 된다. 꿈꾸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내가 선포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약하면 뭡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막 간구하고 매달려가지고 내 뜻을 이루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것을 위해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한제사로 나를 드려서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려고 왔습니까? 전자는 넓은 문이고 후자는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형 교회들 전부 다 어떤 길을 가르친다고요? 이 좁은 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오히려 꿈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꿈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네 꿈을 펼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래 꿈꾸라는 거예요. 꿈. 뭘 꾸라? 꿈꿔라. 요셉도 꿈꿔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벤츠를 꿈꾸고, 잔디밭 있는 정원 있는 그런 그 집을 꿈꾸고, 그 다음에, 부자 되는 꿈을 꾸고, 그래, 부자 돼가지고, 막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세계 만방에 선교하고, 그럼 하나님 영광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생각하고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겉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정말 신령한 그런 목사님처럼 보이고 그런 주의 종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죠. 거듭나야죠. 중생과 회심이죠. 여러분, 부자 되고 나서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이제 성화를 이루어야죠. 죄를 벗어버려야죠. 주님 닮아가야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가 뭐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전합니다. 어디 우리가 믿는 대로 되고 구하는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어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이용해서 큰 교회를 세우고 성공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100%가 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가 직접 설교도 들어봤어요. 그 예배 실황도 봤어요.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니까. 이분은요, 이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합니다. 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거 왜 얘기하냐요? 부정적인 거를. 뭘 얘기해야 돼요? 긍정적인 거, 소망적인 거, 뭔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 뭔가 좀 그런 걸 얘기해야지. 밝은 거, 이런 걸 얘기해야지. 죄를 지적하고 무슨 지옥 얘기를 하고 무슨, 그러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번영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물질을 헌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이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집회를 했는데 하여간 설교를 들으면 내가 금방 복받게 생겼어요. 은혜 받아요. 금방 복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오는 사람한테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 로얄석 입장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로얄석 입장료가 얼마냐면 $850였대요. 850달러면 얼마예요? 한 100만 원 되죠? 그게 한 100만 원 되고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한번 인도하면요, 돈 엄청 벌어요. 그 베닌 같은 사람은요, 이제 이분들이 늘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럼 복 받으려면 씨를 심어야 돼. 그래서 종자 헌금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자기 이제 회원들한테 전부 다 $1,000씩 종자 헌금을 해라. 그래, 심어야 거두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이분은 자가용 비행기까지 타고 다녀요. 차는 뭐 5억짜리 벤틀리 타고 다니고. 하여간 이 본인부터가 이렇게 이제 큰 복을 받는 본을 보이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뭐라고 해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아예 신천지니 안상홍이니 이단이라고 딱 돼 있으면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냥 정통교회 안에 있어요. 기독교 방송 틀면 나오는 설교가 나오고, 지금 그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분들 책이요 수백만 부 수천만 부 팔린다니까요. 이 조엘 오스틴의 책은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철로 역정이 그렇게 많이 읽혔다 막 그러는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래요. 너무 은혜로우니까. 그래서 분별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분별하는 방법.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한 번 더 반복했어요.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중요한 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 뭘로 분별해야 돼요? 열매로. 뭘로 분별해야 돼요? 열매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매가 또 뭘까요? 열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 사과나무. 배가 열리면 배나무죠. 너무 쉽죠? 좋은 열매 열리면 좋은 나무. 나쁜 열매 열리면 나쁜 나무. 또 예수님 말씀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 구원받고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그 열매가 나쁜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틀림없다? 열매로 분별하는 게 확실하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뭘로 생각하냐면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맞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냥 선한 행실이 열매다 그러면요 이거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선한 행실은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는 그런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선한 행실은 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내가 인용을 했지만은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가 있죠.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으면 뭐라고 불러요? 성자.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 많이 받고 이렇게 신학자이고 의사이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이 밀림에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일생을 바쳤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사랑을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나무 사이에다가 그 그물 침대를 딱 매가지고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래 혼내더래요. 참 예수님 닮았죠. 근데 이 위대한 신학자가 예수님의 구속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인류에게 어떤 사랑의 모본을 보인 사람이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구속하고 이런 건 미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기독교인들을 자유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땅에서 정의사회를 이루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본을 실천하는 것, 요걸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장로회 같은 데가 대표적인 이제 자유주의 교파인데, 거기에 이제 한신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목사님이 있는데, 사모님도 그 한신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분이 내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간 그 시골 교회에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교인이 노인들만 8명이에요. 노인들 8명. 그리고 이제 거의가 다 이제 서울로 막 다 빠져나오고 거의 이제 죽어가는 그런 농촌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일생을 여기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일생을.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야, 참 예수님 같아. 근데 그분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마을 공동체를 살리고, 그 다음에 막 콩 심고, 그 다음에 무슨 매주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공동체를 살리고, 그냥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 인간의 영혼에 관해서는 이만큼도 관심이 없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 관심도 없어.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수련회 며칠 동안 내내 복음이 어떻고 거듭남이 어떻고 무슨 성화가 어떻고 영혼 얘기만 하니까 그렇게도 설교할 수 있냐고 놀래더라고요. 자기는 맨날 뭐만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나라의 민주화, 그 다음에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더불어 사는 이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그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만 보면요,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비한 은사나 능력이 열매일까요? 막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이 막 고쳐지고 자, 이게 열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설령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고 해도 열매 아니에요. 왜 열매가 아니냐? 이 은사라든지 신비한 은사라든지 능력, 이런 건요, 이런 거는 일반 은혜에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은사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병 고치러 다녔어요.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아내러 다녔어요. 그래서 방언하고 병 고치고 무슨 신령한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게 열매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괜히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겠어? 아까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다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다 넓은 문이라고 해서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우리는 다르게 말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봐야 돼요. 많이 모이면 일단 수상하게 봐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조금 모인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적다?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많다, 적다? 적다. 그러면 많은 곳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적은 사람들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왜 자꾸만 많이 모이면 성령이 역사했다 그러고 부흥했다 그러고
그런 부흥을 그런 데 갖다 붙이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하고 회심하는 일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막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역사,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아이고 많이 부흥했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이것도 열매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뭐가 열매예요? 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매는 바로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뭐라고요? 교리예요, 교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그 가르침이 바로 가장 확실한 열매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중생과 회심에 대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교회의 성례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구원파나 천주교나 안식교 같은 이단도 우리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구원파나 천주교나 안식교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 안식교에서도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해요. 천주교에서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은혜를 강조해.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이게 딱 우리가 들어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서, 이단 말고 정통교회 안에서 넓은 문을 제시하고 넓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뭘로 분별하라? 열매로 분별하라. 근데 그 열매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열매가 뭐다? 가르침이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듣고 분별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잘 알아야죠. 교리를 잘 알아야죠. 자, 이건 좀 이따 더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통해 분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열매가 있어요. 중요한 열매가. 이 교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한 행실인데, 그냥 선한 행실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선한 행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이 있죠? 아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양로원, 교화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무슨 좋은 일은 다 하고 막 그래요. 야, 이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안중에서 제일 많이 해. 그래서 이런 선행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구원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열매는 첫 번째는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인데, 그 선한 행실은 어디서만 나오는?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선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선한 행실이 뭐가 있을까요? 거듭나본 사람은 알아요. 구원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일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작은 일입니까? 이 구원의 즐거움은요,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내가 첫사랑을 경험했어, 그런 거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되는 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즐거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잃어버릴 때도 있죠. 다윗처럼 범죄에 빠졌을 때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요, 살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요? 구원의 즐거움. 그러면 이제 이 구원파 같은 데서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막 구원의 그 감격적인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간증해보라 그래가지고 웬만큼 이렇게 마음에 안 차잖아요. 그럼 당신 구원 안 받은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간증이 확실해요. 그냥 이야, 그 구원의 감격. 근데 그게 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만약 진짜면 구원파가 다 이단이 아니지. 진짜면. 자, 진짜는요, 진짜 구원의 감격은 뭘 동반하냐면 죄에 대한 애통을 동반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원파에게 없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심령이 어떻게 된다? 가난해진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야.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그냥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절망.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 마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애통합니다. 애통.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슬픔이 있어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비례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애통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의와 거룩을 사모합니다. 정말 그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하나님께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요. 이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즐기는 마음, 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지고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거듭난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중요한 거,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돼요. 점점.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좋아서야,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겠다, 내 문제 해결을 받겠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떠있을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죠. 근데 문제 해결되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게 나에게 너무 행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열심히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점점 목말라요. 점점 목마르고 점점 열정이 더해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의 확실한 돌이킴이 있습니다. 가치관, 사고방식, 삶의 태도 이런 거에서 분명히 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예수 예수 하는데 여전히 물질 만능, 외모지상주의,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성공주의,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포장만 뭘로 하고 예수로 하고. 이건 거듭난 것이 아니죠.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요,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요.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졌죠. 애통하는 자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기가 깨져버린 사람들은요, 부들부들해져요. 그걸 가리켜서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잘 안 내고 성격 좋은 사람 온유하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세상적인 말이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기가 깨져버린 상태.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온유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하다고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갔다 와봤죠? 저 신천지 갔다 온 사람들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 에이, 그 이단 상대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기가 신천지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안 가져요? 왜냐하면 나도 거기서 건진받았거든. 그런 것처럼 지옥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은요, 아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회심해야 되는데,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면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팔복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열매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팔복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 팔복의 특성에서 나오는 선행,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분별하라 그런 뜻이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삼가라고 강조하시냐면은 그만큼 분별이 어렵고 속아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우매함, 무지함 이런 것도 죄로 정죄합니다. 나는 잘 몰라요. 자, 모르는 게 자랑이에요, 죄예요?
시집 왔는데, 시집 와가지고 3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 생일을 몰랐어. 아직. 그럼 그냥 몰랐으니까 이해해 줄만 해요? 아니면 죄예요? 쫓겨날 만한 죄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아니 신앙생활을 한 20년 했는데 아직까지 번영신학이 뭔지, 신비주의가 뭔지, 응? 정통교리가 뭔지, 이단교리가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지성의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지성의 게으름.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반지성주의.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고? 지성, 이 생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정, 체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지, 행동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생각하기 싫어. 막 뭐 배우고 공부하고 뭐 책 읽고 뭐 이런 거 싫어요. 이런 거. 뭐 하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설교도 뭔가 좀 이렇게 위로받으러 왔는데 좀 아주 그냥 따뜻함을 느끼고 막 그러고 싶고 왔는데 맨 어려운 교리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졸고 있잖아 지금. 성경에서는 우매함, 무지함, 요것도 뭐라고요? 죄예요. 심지어 속아 넘어간 것도 죄입니다. 자, 속이는 사람도 죄지만 속아 넘어간 사람도 죄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뭐한 자? 이 속은 사람, 속은 죄로 속은 죄로 지옥 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를 아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알아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죠? 영이라는 건 뭘 가리키죠? 성령. 진리는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예배해라 그 뜻이에요. 에이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그냥 정성 다해서 드리면 돼. 안 받아요 하나님이.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 진리. 알고 믿어야 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알고 가야 돼요? 모르고 가야 돼요? 열심히만 가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 감정, 의지 가운데 지성을 무시하고 있어요. 체험을 추구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실천하는 걸 추구해. 뭐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저 양로원 고아원다 봉사하고 좋은 일 하고 막 열심히 무슨 훈련 받고 막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분별하라고 하셨는데도, 그리고 열매로 알아라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속으면 누가 죄라고요? 속은 사람이 죄예요. 며느리가 밥하려고 바깥에 이제 시집 온 며느리가 이제 부엌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그러더래요. 얘야 바닥에 미끄러우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예 어머니 벌써 넘어졌어요. 그러대요. 아니 미리 가르쳐줘야지. 미리 부엌 처음 들어가니까 거기 미끄러 넘어지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줘야죠.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시어머니 잘못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미리 가르쳐줬어요? 아니면 넘어진 다음에 가르쳐줬어요? 미리 다 가르쳐줬어요. 미리. 반드시 넓은 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갈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다. 거긴 방송으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인기가 있을 거다.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분별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열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열매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실을 통해서 분별해라. 미리 가르쳐줬어요. 그런데도 속아. 그러면 속은 죄로 지옥 가요. 여러분, 속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진 않지만 속는 사람들은요 대개 이유가 있어요. 야, 요즘도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청와대 누가 자기 사촌인데, 그 사람이 청와대 누가 사촌인데, 그 자기 사촌한테 얘기 잘 해줘가지고 뭐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을 받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받아먹은 사람이 잘못이에요? 준 사람이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죠. 아니, 속인 사람도 잘못이지만, 요즘 세상에 아직도 그런 거에 속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정상적인 방법 노력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잘 이용해가지고 뇌물 써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왜 넓은 길로 갈까요? 그러니까 좁은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넓은 길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어느 길을 가르치는 사람 같아요? 목사님 말은 옳은 것 같은데 힘들어요. 내 말이 아니고요. 그냥 집에 가서 예수님 말씀 쭉 읽어보세요. 맨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강조하면 강조하고, 성경이 약하게 말하면 약하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고. 이것이 아니면 목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넓은 문을 제시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고 왜 그런 사람을 많이 따라가느냐? 내 안에 그런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내가 죽기 싫어요. 이 좁은 문은 내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죽기 싫은 거예요. 산상수훈 대로 따라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을 어렵게 얘기하냐? 아이고, 예수 믿는 거는 항상 기쁘고 즐거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무슨 애통하라 그러고 무슨 회개하라 그러고 그렇게 내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여기 이리 오십시오. 여기는 십자가 안 지고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꿈을 펼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던 메시지잖아요. 원하던 메시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도 죄예요. 이 폴 워셔라고 하는 요즘에 굉장히 그 복음을 명쾌하게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린 뭐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오히려 종교의 이름 아래 마음이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를 계획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제시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돋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은 사람들은요 피해자 아니에요. 공범자예요.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부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욕망을 따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니힌 같은 사람, 최고급 차와 같은 세상 욕심을 이룰 것이라고 설교하는 자를 따르는 자들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베니힌이 원하는 것, 조에로슨이 원하는 것을 그들도 원합니다. 그래서 베니힌과 같은 부류들을 열렬히 추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요, 진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나 따르고 또 아무 교훈이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 길 외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